오케이. 네. 이제 줌을 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 8시 27분. 한 3, 4분 남았네요. 놓고. 네, 이제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하나씩 쏙쏙들이 들어오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2분 남았네요. 음. 18분. 음, 1분 남았네요. 오늘이 세 번째죠.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하고 다음 시간 하면 벌써 반이 되는 건데, 네, 첫 번째 요한복음은 거의 775명이 이제 보셨고, 지난주에는 반으로 좀 줄어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거의 370명. 이렇게 2강 보셨고, 아마 3강은 한 300명 정도 보지 않을까? 점점 또 두고두고 올려놓으면 보니까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요한복음 이 교재의 59쪽이 되겠어요. 네. 오늘 세 번째 강의고 사과 요한복음 4장 지난번 5번 질문 5번까지 했으니까 6번부터 할 텐데 시작 기도를 성경을 읽기 전 드리는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우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내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내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래야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내 모든 일상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내 모든 교우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요한복음 세 번째 강의이고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4장 사람들과 연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있어 59쪽에 6번 강의, 6번 질문부터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6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는 다들 잘 들리시나요? 네, 우리 유튜브도 10명 들어오셨네. 시작은 10명이지만 이제 끝날 때는 한 3, 40명 되긴 하실 텐데.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복음에 대해 또 이야기할 때, 토론할 때 도움이 되도록 어떤 원리를 이끌어낼 수 있나요? 네. 예수님께서는 무슨 뭐 점쟁이 두루마기를 입으셨는지, 다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아맞히잖아요. 그죠? 알아맞히고, 이게 알아맞혔다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 맞췄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몸과 혼과 영의 관계에서 보이는 몸에 머물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뭐 뛰어나니까 우리보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왜 그거를 볼 수 있도록 경험을 해야 된다는 초대라고 볼 수 있죠. 몸, 혼, 영이 있는데 늘 말씀드린 몸은 보이지만 혼은 왔다 갔다 보일랑 말랑하고 영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몸, 혼, 영에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보입니까? 진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진리. 영과 진리를 향해서 다가간다면 예수님도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영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해서 대화하는 것이지 당신은 모르고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봐서 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내가 나를 삶을 바라볼 때 나는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갔냐 아니면 전혀 안 보이는 건 없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냐 그렇지 않죠. 몸, 혼, 영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늘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몸에만 중심을 두고 살았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혀 안 보이지만 인비지블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 진리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이라는 말보다 몰입은 기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삶으로 내가 노력을 한다면 보입니다. 어떤 걸 통해서? 몸과 영의 사이 중간 연결해주는 중개자인 혼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7번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54절을 읽는데 제자들의 음식에 대한 혼란 31절에서 33절이죠. 이 혼란과 사마리아 여자의 이러한 생수에 대한 혼란은 어떻게 비슷한가요? 그 34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하고 4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34절에서는 거기 나와 있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런 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음식과 이 생수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목마름으로만 남아 있는지, 영적인 목마름까지 내가 정말 들여다볼 수 있는지 하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것도 당연하지만 영적인 목마름도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라는 것은 음식이라든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니코데모도 그렇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육적인 갈증으로만 해결되는 물을 생각하니까 그것만 집중적으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내 양식은 그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영적인 분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영적 갈증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음식, 생수, 이런 혼란이 없는 걸로. 당연히, 그렇다면 영적 생수만 먹으면 육적 갈증은 안 생기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에만 머무는 것이 이제 문제예요. 육적인 것만 머무는 것도 문제고, 육적인 거 필요 없다. 영적인 거 머무는 문제예요. 다 문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만 머무르면 이게 더 문제예요. 자, 8번을 보면 질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줍니까? 34절에 38절인데, 거기 보시면 34절에 38절을 보시면 조금 전에 읽었던 거하고, 너희는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수확할 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 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은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한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하고 이제 34절에 38절까지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내적 예배,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일관성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렇고요, 음식도 그렇고요, 또 물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우리는 지향이 늘 영적 기도, 영적 예배, 영적 음식, 이 부분은 다 경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이러한 특별한 가르침이라는 건 딴 게 특별하다는 것은 스페셜하다 이런 것이랑 우리가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걸 얘기하는 거죠. 특별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있는데 발견하지 못한 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당신한테만 줄게,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오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됐고 넌 안 됐고, 무슨 파벌입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 특히 신앙생활 안에서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판단하는 게 많아요. 내가 받았다고 너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물어보고 도와줘야죠. 도와준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새 그 드라마 수리남 보셨나요? 그 목사님, 전요한 목사님 나오잖아요. 그죠? 왜 하필 전요한이라고 했을까? 자, 보십시다. 자, 문제 9번 보시면 왕실 관리의 태도는 예수님의 예상과 어떻게 다릅니까? 4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4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한 적이 있죠. 44절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4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왕실 관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4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5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난 거예요.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했죠? 사랑의 책이요? 하느님의 관점에서 사랑의 책입니다. 그럼 인간의 관점에서는요, 여러분 사랑 실천하려고 하는 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사랑 실천도 물량적으로 나가면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사랑을 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신약 성경도 믿음의 책이고, 구약 성경도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의 책인데 그 믿음을 믿으면 사랑이라는 것이 나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내가 하는 사랑으로 착각해. 그래서 우리도 그룹 성경을 여러분 초대하고 있는, 그룹 성경의 초대가 왜 그러면 그룹 성경을 제가 강조하느냐?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룹 성경으로 초대하는 것은 각각의 믿음의 선물을 나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는 태도지만 그 믿음과 만날 수 있는 게 생각이에요. 따라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함께 소통하는 거고 협업하는 걸 협업하는 걸 얘기합니다. 믿음의 힘, 생각의 힘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함께 할 때 내가 성숙되는 겁니다. 성장은 믿음과 생각으로 커가는 거고 성숙은 그걸 토대로 해서 기도할 때 영에 이끌릴 때 성숙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인성교육과 영성교육의 핵심 포인트예요. 인성 하는데 인성이라는 뭐냐? 인성은요, 마음속에 자유를 느끼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사랑에 이끌릴 때 그걸 영성교육, 인성교육은 내 안에 자유를 통해서 마음 안에서 움직이는 걸 보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룹 성경을 왜 강조하느냐? 하느님은 예수님도 가정 그룹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아니면 뭐 우리나라 그 설화처럼 아래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뭐 그냥 기이하게 그냥 뚝 태어나면 되는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첫 번째 구원의 장소다 하는 것들. 그래서 가족끼리 안에서 믿음과 또 이런 사랑의 힘이 그래서 그 그룹으로 우리 공부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이 유튜브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도 많이 좀 댓글도 달아주시고 정말 주문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게 여러분 나는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여러분 느끼는 대로 하시면 돼. 쓰면 쓸수록 그것이 발전되는 거지. 아, 내가 이거 잘해봐야지. 그것이 우리를 막아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강의할 때 다 고개를 숙이거든요. 제가 또 강의를 많이 해보면 다 고개를 숙여요. 왜? 눈 마주치면 질문하면 대답 못할까봐. 아, 못하면 어때요? 그러면 정말에도 예수님 물어보면 고개 숙이겠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편안하게 그런 관점들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깨어있는 교우들의 힘이 필요해요. 깨어있는 교우들. 그리고 깨어있는 교우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현재고 미래가 되는 거죠. 공동체 어떤 거? 깨어있는 이들의 조직적 힘. 선의연대 항상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깨어있는 교우들의 그 조직된 힘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또 우리 많은 이들을 또 초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우들이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앙 행위 이것이 그룹 성경에서 서로 든든하게 서로가 서로를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텍스트가 없이 그룹을 형성하면요, 그 개토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서로 끼리끼리, 통하는 사람 끼리끼리. 근데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은요, 다른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된다는. 성경이 빠지면 그냥 만나게 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각자의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다르지만 틀리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보시고 질문 8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그거 했습니다. 그다음 9번 이거 됐구나. 왕성원 헷갈려. 자, 그렇게 이제 믿음에 대한 믿고 정말 왕실 관리 태도는 믿음이라는 거죠. 44절에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저 요셉 아들 아니야? 목수 아들인데 저 사람이 뭐 어떻게 신통력이 생겼어? 특히 나타나엘 같은 경우에. 그죠? 48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표징, 이적을 안 보면 안 믿는다. 그래요. 다 육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서만 정말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 거.
그러자 왕실 관리는 믿고서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데려가 주세요 하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믿는 만큼 사랑이 되고 사랑을 할 수 있고 믿는 만큼 눈이 열립니다. 내가 아직 못 보겠다? 믿음을 더 가지세요. 다음에 60페이지 10번에 보면 질문. 내 주위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보살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장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나는 세상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동안 했던 것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또 제자들, 왕실 관리들 이 4장에서 많이 만났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을 통해서 영과 진리이신 사랑과 만나는 거예요.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영과 진리, 사랑 안에 삶을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절대적으로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 제가 하나 확인할 게 있네요. 이게 우리 유튜브가 좀 제대로 좀 가는지를 아까는 조금 이게 좀 이상해서 잠시만요. 이게 좀 제대로 이게 나오나? 제가 하나 확인할 게 있네요. 이게 우리 유튜브가 좀 제대로 좀 가는지를 아까는 조금 이게 좀 이상해서 잠시만요. 이게 좀 이상하네. 이게 나오나? 유튜브 보는 분들 어떻게 유튜브가 좀 제대로 좀 가는지를 이게 좀 이상해서 잠시만요. 이게 좀 이상하네. 이게 나오나?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공유 마이크 유지 요거를 취소. 오케이. 그럼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네. 예, 고마워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강의하는 중에도 올려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의 소통하는 그런 관점들을 보면서 지금 이게 녹화가 된 다음에 어떻게 올라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약간 좀 어려움을 끼쳐주면 양해 부탁드리고 이게 지금 몇 년 됐지만 혼자 하는 유튜브라 이게 좀 낯섭니다. 자, 10번 그렇게 보시고 이 10번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든가 제자 왕실 관리들 이분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기는 일관성 있게 육적인 것에 머무르지 말고 그걸 토대로 해서 혼을 통해서 영을 만나라 하는 관점을 이제 볼 수 있겠어요. 기도하기. 하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를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 이게 영혼입니다. 영혼의 장애물을 찾아봅니다. 나의 두려움과 편견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실천하기는 당신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던 책임이 있고 믿음이 가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에게 나에 대한 그들의 관심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편지나 전화를 해서 알려줍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데 한 몫을 했습니까? 네. 우리 성당, 시드니 성당은요, 우리 미래는 현재에 포함돼서, 우리 어린이들 당연히, 초등부, 그 다음에 고등부. 그래서 초등부와 고등부를 도와줄 많은 봉사자가 필요해요. 지금은 봉사자가 절실합니다. 다른 봉사자가 정말 좀 덜 채워진다 하더라도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우리 성당의 미래는 아이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초등부, 고등부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월, 11월 달에 주일학교 위원회, 사목회 안에 주일학교 위원회를 하나 두어서 우리 사목위원 2명을 초대해서 우리 제2보좌 신부님과 함께 주일학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초등학교 부모 그다음에 고등학교 부모 되시는 분들 중에 추천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정말 우리 미래에 달려 있는 거고요. 우리 성당의 초등학생, 고등학생들이 성당에만 나와서 놀기만 해도 평생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희망과 사랑과 소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성당의 경험을 좀 못한다.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미사 참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해야겠지만 주일미사 참석하자면 죄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경험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경험을 공유하면 평생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돼도 신앙의 그러한 유산을 받아서 또 그 아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또 그런 유산을 선물을 해준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괜찮은데 고등학교 가만 되면요 부모랑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건 누구 탓이 아니라 구조가 그래요. 그런데 성당에 함께 못 나가면 학생들, 자녀들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안내해주고 함께 놀아줘야 돼요. 이게 돈보스코의 예방교육이에요. 예방교육 다른 거 아닙니다. 함께 놀아주는 것이 예방교육이에요. 예방이라는 것이 인슈런스, 보험이라고 저는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예방교육의 의미는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 3단계인데 괜찮아요. 마지막 단계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우리 어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 느껴도 예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방주사 맞잖아. 예방주사. 돈보스코가 얘기하는 예방교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놀아주면 놀아주는 근육이 가정을 꾸리게 하고 충분히 자라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좀 보면서 자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묵상 한번 읽어보시고 네. 자 그러면 5과 요한복음 5장 67쪽 재판받는 하느님 재판을 받으세요. 그 박스는 한번 읽어보시고 개인 성찰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성찰 67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요인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요인들 어떤 요인들 사람이라든가 환경 이런 어떤 요인들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한편 어떤 요인이 나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방교육 차원에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성당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예방교육이에요. 어려운 교리 하면 물론 좋겠지만 천정성체 교리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같이 부모가 놀아줘도 좋고요. 부모가 못 놀아주면 성당에만 데려다만 주세요. 그럼 우리 선생님 다 알아서 놀아줄게요. 우리 신부님들 같이 놀아줄게요. 저 토요일 날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요. 지난 우리 18일 날 지난주에 청교회 날 저 어린이들하고 얼마나 많이 놀았다고요. 같이 춤추고 어린이들하고 저 인기 짱입니다. 어린이들한테. 68쪽 보세요. 68쪽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은요. 벳zat다 못가에서 병자를 고치시다 하는 내용과 아드님의 권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법정에서 하는 공식 재판은 아니지만 재판의 모든 요소가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듣습니다. 하지만 비참하게도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5장 1절에서 15절을 읽어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이
5장에서 1절에서 15절에 대한 전반적인 5절에서 15절만 읽어보면 이제 벳자타 못가에서 병자를 고친 이 부분들에 대한 건데 1번 질문 1번 내가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상상해 봅시다. 어떤 소음을 듣고 어떤 냄새를 맡습니까? 그곳에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 벳자타라는 히브리 말은요. 벳자타라는 히브리 말은 연못, 그러니까 못가에서 병을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벳자타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들 거기 초기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회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38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벳자타 못이 안 들어가고 나았다는 거예요. 벳자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 많은 병자들이 선착순이었는지 아니면 시간된 문을 잠궜는지, 그죠? 그리고 스스로 병자들끼리만 있으니까 정말 이분은 38년 동안이나 맨날 못 들어가서 거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니까 어떻게 건강해질 건데요? 정말요? 저 많이 아픈데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건강해지고 싶으냐 했더니 자기 신세 한탄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쓰게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네가 들고 가지고 가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질도 급해. 서두르는 거, 또 막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는 안 좋은 건데 상대방을 치유해 주고 상대방을 낫게 해주는 것은 얼른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 병이 낫기 전에 그 장애인들의 태도는 어땠으며 장애인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조금 전에 말한 거 그대로예요. 건강해지고 싶으냐 했더니 자기 신체 한탕만 실컷 했잖아요. 7절에서. 그러니까 12절에 13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그때는 안식일이었는데 저 병자가 벳자타에도 못 들어간 사람이 38년 동안 그랬는데 보니까 나았단 말이에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 보고서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면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인데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건 합당하지 않소.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준 그분께서 나에게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물었어요.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은 누구요? 그 사람 몰라. 이름도 몰라. 그만큼 38년 동안이나 왕따당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듯이 그 사람도 누구한테 관심이 없어요. 왜? 저는 어차피 말을 안 쓰지만 어차피 이 사람은 누구도 믿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 이 사람도 믿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도 관심이 없던 거예요. 낫게 해주니까 아이 고마워 땡큐는 모르겠지만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누구요?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15절에 가서야 드디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쭉 그렇게 하다가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눈에도 안 보이고 하니까 이제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령 다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사람한테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무슨 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38년 동안이나 배짜다 들어가면 나을 텐데 못 들어갔어. 근데 예수님이 낫게 해줬어. 낫게 해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 그동안 왕따 당한 그러한 환경 때문에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는 게 예수님은 영적인 죄일 수 있다는 거죠. 육적인 죄는 아픈 거, 그죠? 연못에 들어가서 내 아픈 고통을 치유하는 건데 이미 이 사람은 마음은 이미 더욱더 많이 아팠기 때문에 아예 포기한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일렀다.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표현이에요. 15절에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시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이게 죄를 안 짓는 거라니까. 죄를 안 지은 거예요. 이제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자기를 치유해주면 누구라고 얘기해줬잖아요.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야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성전 정화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이고 그리고 이 두 개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바리사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죄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나와요. 신성 모독죄. 하느님을 모욕한다. 다음에 69쪽에 보시면 69쪽 3번 질문 3번 10계명 중 제4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고 말합니다. 탈출기 20장 8절에서 11절. 탈출기. 탈출기 20장 8절에 11절. 이 계명을 적용시키며 예수님을 비판하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한번 우리 10계명을 한번 볼까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볼까요? 1계명은 뭐죠? 신명기 20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느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2계명은 신명기 20장 4절에 그 모습을 하느님이죠. 그 모습을 본딴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계명은 신명기 20장 7절에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질문에 나왔던 제4계명이 뭡니까? 신명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은 신명기 20장 12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6계명은 신명기 20장 13절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 7계명은 20장 14절에 간음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8계명은 신명기 20장 15절에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9계명은 바로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10계명은 이웃의 짐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10계명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제 유일신 하나님을 다른 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라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이름을 그렇게
그러니까 부당하게 불러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여기 4계명까지는 하느님에 대한 거고, 5계명부터는 우리 인간에 대한 거죠. 5계명 부모에게 효다라는 거. 6계명과 9계명은 여기 나온 데서 여기 좀 달라요. 여기서 이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웃, 이게 뭐냐면 이웃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내라는 말은 이웃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이제 4계명 안식일에 대한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안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안식일이 도대체 뭐냐? 안식일은 사람을 구속하는 겁니까? 해방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이남희 정신과 의사가 얘기한 용심리학자죠. 그분이 말한 안식일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었죠. 안식일은 정말 그 시대에 오늘날도 안식일을 잘 못 지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최첨단 계명이었다. 왕도 지키고 종도 지키고 누구든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휴식 개념인데 그 휴식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는지 신약에 와서 물질적인 법조항으로만 남는 거예요. 법조항으로만. 겉으로만 보는 거죠. 우리도 이 안식일 개념을 바로 그렇게 법조항으로만 보지는 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다음에 질문 4번째 69쪽에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만드셨습니까? 그건 여러분 각자가 이제 성찰해 보시고요. 5번 요한복음 5장 16절에 47절을 읽으십시오. 그 외의 것들이죠. 아드님에 대한 권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 권한과 믿음 증언에 대한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아주 심판에 대한 것 나오고 쭉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창조 작업이 7째 날에 끝났지만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자비의 일을 하신다고 천명하십니다. 16절, 18절을 보세요. 보시면 5장 쭉 나오죠. 16, 18은 아까 말씀 읽었던 거고요. 16절에 18절. 유다인들은 예수님께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여 막 밖에 얘기해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신 나도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믿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돼요.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믿는 건데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하는 일을 봐서라도 믿으세요. 우리는 사람은 잘 믿어. 사람 중심인 그런 문화나 우리나라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싫으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정당해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치는 우리가 어떤 거냐. 사람을 믿어야 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안 믿잖아요. 사람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그 사람을 너무 믿어가지고 그 일이 정당한 일이 아니고 정의로운 일이 아닌데도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게 있어. 또 그 사람이 싫으면요. 그 사람이 정당한 일을 하는데 그 일도 싫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특징이 제가 지난 주일 강론 때도 말씀드렸죠. 충청도, 경상도, 그다음에 전라도에 이런 정말 역학적인 황금 그 하모니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경상도는 행동이 중심이고 전라도는 이 소통, 말, 언어가 중심이고, 그죠?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또 충청도는 이 행동과 언어가 또 거리가 있으면서 행동과 언어가 다 또 증거로부터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충청도 사람은 말과 행동이 안 맞을 수 있지만 그건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런 목적과 증거로부터 말도 오는 거고 행동도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많은 순교자들이 특히 이전창 같은 경우에는 순교자들이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배교하면은 살고 배교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존창은 순교냐 배교냐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켰는데 배교한다고 그러면 나오니까 말로 배교한다고 그랬어요. 말은 배교인데 행동은 또 복음 선포했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행동하고 말하고. 그죠? 충청도에 이런 기질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겠고 이존창 같은 경우에는요. 말로는 내가 배교한다고 하고 가서 선교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김대건 신부님의 가게, 최양화 신부님 가게 많은 분들이 천주교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조정이 바보입니까? 저 스파이다. 말은 배교한다는 것처럼 또 행동을 옮겼다. 다시 잡아다가 너 지난번에 배교한다고 해놓고 왜 배교 안 했냐? 선교했냐? 했더니 미안하다. 내가 진짜 배교한다. 써줄게 해서 문초 기록에다가 배교라고 써져 있어서 아직도 이존창은 성인이 못 됐어요. 왜? 이런 사고방식이 기준이 언어로 얘기하고 글로 쓴 그 초이스의 문화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짓말한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특히 한국 사람들, 특히 충청도의 문화 안에서는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의 증거적인 측면이 사랑의 행위였고 정말 그 복음의 가장 가치를 갖다 실천한 거거든요. 그래서 배교라고 썼더니 처음에는 말로 해서 걸려서 지금 썼더니 또 내보내서 또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에 저 완전히 저건 스파이거나 가짜구나 해가지고 역시 또 순교를 마지막은 이존창도 황새바위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지금도 성인도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 한국에서는 이러한 탄력 있는 문화 안에서의 진리에 대한 기준들이 더 우리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관점인 거예요. 보이는 말, 보이는 행동이 기준이 돼서는 안 보이는 영의 세계의 관점에서 복음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 못하고 표피적인 걸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 여러분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왕실 관리는 정말 믿음으로 안 보이는 걸 믿고 자기 아들을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거로만 기준이 될 때는 우리도 서로 많이 오해가 됩니다. 뭐 그런 예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언젠가 제가 이제 시골 본당식 뭐 조금 할 때 어떤 그 중년의 여성이 이쁜 모자를 탁 쓰고 미사를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연세가 있는 그 성당에 이제 원로가 되는 분이 성당에서는 모자를 쓰는 게 아니고 벗으세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네 하면서 못 벗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가가지고 모자를 벗으라니까요 한 거예요. 성당에서 모자를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이제 네 하더니 나가서 성당에 미사를 못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항암 치료 중이었어요. 머리가 없기 때문에 모자를 쓴 거거든요. 안 보이는 거 영적인 측면에서 조금 배려심만 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썼을까를 물어봐야죠. 보이는 것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왜 유다인들은 위와 같이 설명하신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성 모독으로 여겨서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니까 신성 모독인 거예요. 자, 70쪽을 보시면 70쪽 6번 질문 6번 5장 19절에서 23절은 아드님의 권한에 대한 건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신뢰와 헌신을 보이십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사가는 우리에게 어떤 통찰력을 제공합니까? 한편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의존은 어떤 것입니까? 의탁한다는 거죠. 의존한다는 거. 6번과 7번 문제는 아드님의 권한에 대한 건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신뢰와 헌신을 보여준다.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는 상호 소통이에요. 상호애. 꼭 이건 기억하세요. 상호애. 상호. 이건 여러분들에게 쓸게요. 상호. 요한복음에서 키워드 중요한 것은 상호애. 이거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세계명.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상호. 상호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상호. 서로 상호.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상호에. 그래서 상호 다음에 애를 써도 좋고요. 상호 다음에 소통을 써도 좋고 상호 협력. 여기에서 시노달리타스가 나오는 거예요. 공통,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그 시노달리타스, 공동합의. 우리 본당처럼 큰 본당은 한 사람이 지시해서 일관성 있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지시해서 모두가 예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청은 들어오지만 그 중요한 그 멤버들 있잖아요. 회장단이면 회장단, 단체면 임원들이 있잖아요. 그 임원들이 공동으로 상호 소통을 하고 상호 소통과 상호회와 상호 협력, 공동 합의라는 게 중요해요. 공동 합의해서 그것을 또 본당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본당 신부한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절차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당에도 중요한 사목회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매주 있는 회장단의 그 공동 합의된 상호 소통을 한 그 단체가 그거에 대해서 찾아오셔서 아니면 뭐 그 적당한 그런 그 관계 안에서 충분히 공동 합의된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도 또 공동 식별과 공동 합의를 통해서 무조건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우리 그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이렇게 동의해주고 실행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서로 안전합니다. 한 사람이 책임을 져서 한 사람이 또 이렇게 그 짊어지는 그런 어려움은 협력의 차원에서 항상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상호 소통이잖아요. 그분께서 하는 것이 아들도 하는 거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난 아버지께서 하는 일 그대로 나는 이 아들이 그대로 할 따름이다.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20절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죠. 20절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아버지에게 보여주신 것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상호회, 상호소통.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한 달 휴가할 때 모든 그러한 책임과 권한은 회장님한테 이름하고 가는 거나 같은 거죠. 내 부재 시에는 회장님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회장님이 혼자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회장님과 함께하는 그런 회장단들과 상호소통 굉장히 그런 우리 사목위원들이 잘합니다.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회장님들이 있거든요. 그죠? 회장님 1분, 부회장 4분, 총무님 2분, 또 수요님 저 회장단 회의가 우리 복음당에 매번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공동 식별과 공동 합의를 하고 합리적 동의를 해서 실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절, 22절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아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본당의 그러한 사목적 그 지향을 또 내가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당의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와 함께하는 회장단들이 하는 그런 상호소통을 똑같이 모든 단체에서도 그런 상호소통을 통해서 그 단체가 이렇게 운영되고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책임자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딘다 하더라도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 가는 게 훨씬 은혜로운 일이다. 다음에 문제 7번 보시면 예수님에 따르면 왜 예수님과 그분을 보내신 분을 믿는 우리의 응답이 영원한 생명 혹은 죽음의 문제라고 하십니까? 24절에서 30절이죠. 볼까요? 24절 어떤 겁니까?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은 자기 개인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고 영생을 알고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께 하신 일을 내가 한다는 것이고요. 저 본당 신부 저도 내가 독단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에서 바라는 거, 교회는 하나님이 바라는 걸 하는 거죠. 식교는 그런 거예요. 각 단체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칙에 나와 있는 목적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우리 사목지침서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사목지침서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지향과 방향과 그 비전을 항상 바라보면서 확인하면서 함께 합의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기서 26절에 보게 되면은 문제 7번에서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6번과 7번의 문제는 아드님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드님이 함부로 혼자 막 내 맘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실행한다는 거고 내가 또 알린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8번, 질문 8번.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증언하기 위해 어떤 증언들을 소급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증언하는 거, 그걸 위해서 어떤 증언들을 소급하냐? 그 증언은 어떻게 그분의 주장을 입증합니까? 31절에서 40절에 해당되는 건데 8번과 9번 질문들은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들을 얘기해요. 5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텍스트들을 여러분 자세히 읽으면 그 안에 다 그런 바른 텍스트의 가르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나를 위해 증언한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47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너희가 모세의 즉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너 모세의 말도 믿지 않냐? 그죠? 71쪽에 질문 9번을 보면 39절에서 47절 그 나와 있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 중간 밑으로 보시게 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왔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나자렛 출신이고 뭐 자기 기득권하고 관계없고 막 이렇게 서로 외적인 그 출신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부터 쭉 하면서 이제 41절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완전히 뚫어보잖아요. 그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사람을 믿지 않고 곤경에 처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쭉 해서 계속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그 전에 니고데모, 나타나엘, 또 지금 이제 베체다 연못에서 정말 38년도 고생했던 병자, 그다음에 왕실 관리, 제자들, 지금 또 5장 이쪽 부분에서 이제 유다인들의 이런 오해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되지 않지 않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핵심을 찔러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안다. 독설가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전부 무시하니까 그걸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은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거죠. 바리사이들, 자기 기득권들, 그건 서로 아니까 알던 사람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했고,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추구하지 그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째째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미 나와 너희를 고소하려는 너희가 힘을 걸은 모세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 요한복음은요, 영적인 복음이라 하지만 정확하게 영적인 근거를 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질문, 제가 다시 강조드리면요, 이 교재는요, 무슨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집밥이 왜 건강해요? 꼭꼭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덕도 꼭꼭 씹어 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세밀하게 읽어보시면 거기 다 나와 있거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대방이 앞에 있을 때, 상대방, 그 말을 자세히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상대방은 얘기하고 나 관심 있는 거 생각해서 엉뚱한 얘기하고, 그렇죠? 근데 정신이 없을 때는 또 나도 홀려. 주일날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나한테 다가와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못한 건 이제 양해를 좀 구하고 이해를 좀 바라는데요. 그래서, 9절까지 이제 이렇게 좀, 9절, 71쪽에 있는 그 질문 9번째를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40절 아까 읽었던 거. 예수님께서 성경과 모세의 증언이 모두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반대한다고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기록된 모세 율법의 순종함으로써 하느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다면 예수님의 도전은 나를 화나게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대한 나의 태도를 재평가하도록 합니까? 어떤 여러분들은 태도를 취할 겁니까? 자, 질문 10번. 나는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속으로 골마있는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요. 말씀에 예수님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아버지 뜻 이루러 왔다고 하는, 그러면서도 이해 못하는 이 유대인들. 질문 11번. 2장에 따르면 5장이죠. 예수님을 위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우리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기 기득권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기득권의 근본을 얘기하는 것이 누가 있다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역시 마찬가지. 자기 스스로도 내가 스스로 나를 자정 능력이 있어서 쇄신하고 성찰하면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데, 자기 도취, 자기의 어떤 그 기득권이라든가 자기의 위치에 취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반대받는 표적처럼
근본적인 예수님처럼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한테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교회도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지탄받기 이전에 교회가 스스로 회심하고 스스로 자정 능력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교황님들이 우리 2000년 역사 안에서 잘못한 교회에 정말 반성하고 용서를 청했잖아요. 어떤 목자는 말로만 한다고 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딴 데는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정 능력을 늘 발휘하고 지금 교황님 한 분께서도 얼마나 많이 그런 애를 쓰십니까?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여러분도 우리 성당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 한 명의 의인을 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면 좋겠다. 72조 기도하기. 종교적 규칙에 의존하기보다는 주님과의 관계가 성장하도록 기도에 힘씁시다. 종교적 규칙. 저는 뭐 여기서 이제 주일 빠진 거 성사 보는 걸 말씀드리고 종교적 규칙에 대해 여러분 자유로우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드리니까 주일 빠진다고 여러분 성사 보는 거 필요하지만 몇 가지 경우는 아닙니다. 아플 때 성사 안 받으세요. 아픈데 성당 못 나오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직장에 중요한 일이 생계에 중요하고 직장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그러한 또 일 때문에 회사 일 때문에 출장을 간다거나 가족의 중요한 일들이 거듭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복음에 또 교회 가르침이 없는 것을 자꾸 규칙을 만들어서 자기도 힘들게 하고 형제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종교 규칙에 의존하기보다는 주님과의 관계, 말씀을 만나고 그리고 그룹 성경을 통해서 형제들 사이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본당에 사목지침서를 제가 만들어서 지금 이제 읽고 공부하고 있고 또 우리 본당이 중요한 모든 단체의 회칙을 잘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본당에 여러 가지 이제 지침서들이 있어요. 가이드라인들이 있죠. 미사예물 가이드라인, 봉성체 가이드라인, 경자성사 가이드라인, 그리고 또 우리는 본당이 크니까 주방 사용 가이드라인, 또 지켜줘야지 같이. 그럼 자동차 사용하는 가이드라인.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존중해서 함께 규칙을 지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실천하기를 보면 이번 주에 외로움이나 고통으로 얼룩진 곳을 방문해 봅니다. 병원, 노숙자 보호소, 위탁 보호시설, 교도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꺼이 드러내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한 성령의 인도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본당 신부고 여기 와서 이제 코로나가 2년 반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동안 식사했었고 미사하고 같이 친교를 나눴죠.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처리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우리가 전문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찾는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두드려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할 수가 있지만 전문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사목위원회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기관들과 연계하고 비니스라든가 까리타스라든가 또 우리 교회 내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그런 사목 시스템, 사목 컴퍼니라고 해도 좋겠죠. 우리는 이익을 남기면 안 되니까 이익 남기는 것은 안 되니까 우리 성당의 교우들 중에 누군가는 이익을 좀 남기더라도 좋은 일에 쓰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구석구석에 힘든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도와주고 싶지만 저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옛날에는 임금님도
구제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가난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이라도 찾아가 시스템을 해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고요. 교황님도 교회는 야전병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야전병원에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돕고 사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건강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애딕션에 또 빠져서 이런 일대로 힘들게 하고 또 자기의 그러한 그 치유를 받지 못해가지고 또 애써 번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데 애딕션으로 또 사용하고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인간의 가치의 어떤 그 어려움을 보고 있는 건데 우리 그룹 성경 공부하는 분들 이 그룹 성경 예수님의 그 만남의 그 체리티라든가 자비를 많이 아는 것은 사실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향도 우리 그룹 성경에서 이제 조금씩 아니면 그룹 성경 아니다 하더라도 그룹 성경 공부한 분들이 구역반이라든가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점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오늘 6과 84쪽 예수 생명의 빵에 대한 부분인데 6과까지 이제 마칠 수 있을까? 마칠 수 있을 것 같으니 한 20분 이상 남았는데 예수 생명의 빵 굉장히 중요한 과예요. 6과 이 과는 요한복음 6장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많아요. 5,000명을 먹이시다, 물리를 걸으시다, 생명의 빵,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렇게 71절까지 있어요. 6장 1절부터 71절까지 긴 이제 이 여정인데 그룹 나눔을 보십시다. 84쪽에 나는 보통 불가능한 상황, 곧 내 삶에서 해결 방법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불가능했을 때. 그게 있었나요? 그러지 뭐 많이 있었겠죠. 5,000명을 먹은 기적도 바로 그런 거죠. 어떻게 대응했는가? 또 어떻게 대응할까? 오늘 또 이 6장을 통해서 또 6과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개인 성찰, 내가 내 능력 밖의 일을 직면했을 때의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그 상황에서 하느님은 어떻게 그분의 현존과 힘을 드러내셨습니까? 자, 이제 여기 이제 읽어볼게요. 85쪽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한 거죠. 이 특별한 날에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든 거대한 군중을 마주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 배고픔을 영원히 채워주실 음식을 제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15절 읽어봅시다. 자, 질문과 나눔에서 85페이지 질문 1. 이 엄청난 군중을 먹이는 문제에 대한 필립보와 안드레의 반응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5절에서 9절이에요. 이걸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는 거라 5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9절 계속 읽어볼게요.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200등.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면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했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건 재밌게 필립보 안드레 보면은 필립보는 머리형이에요. 생각형. 계산 막 굴려. 근데 안드레아는 또 어떻게 보면 감성형이에요. 그 사이에 누가 뭐 꼬마가 가진 빵을 본 거예요. 근데 감성형이든 생각형이든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이다. 안 된다.
음양 오행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겨울태생들인가? 물론 겨울태생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자, 그렇게 보셨고요. 이 문제 2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 아시면서 왜 제자들에게 조언을 구하셨을까요? 시험해 보려고. 그 시험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죠. 루카복음 15장에도 나와요. 둘째 아들에 대한 거죠. 둘째 아들에 대한 것도 뭐 아버지가 둘째 아들 시험해 보려고 가출하는 거 놔뒀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결국은 기다림이라는 거죠. 기다림.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해주는 걸 얘기해요. 한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알면서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묻고서 자기 마음대로 딱 시작했다? 제대로 순종형이 되는 거예요. 저도 늘 질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질문을 하는 것은 제가 몰라서라기보다도 그것도 있지만 저는 기다려주는 걸 같이 내가 얘기하면 무조건 답을 얘기하니까 신부님은 답 얘기하는 사람, 우리는 듣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서로가 알면서도 기다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비전이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다 안다. 그럼 우리는 아는 사람만 살아가야 되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하셨던 거,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려는 일을 잘 알고 계셨다. 이는 필리포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시험해 봐가지고 걸고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은 뭐냐? 생각을 이렇게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룹 나눔 할 때 생각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내 생각을 얘기하는 자체가 보물이다. 판단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 안 그래요. 하느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욘드 넘어 계시는 것이 자비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지 하느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믿어주셔야 돼요. 다음에 86쪽에 질문 세 번째, 이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질문에 술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남은 빵을 모을 때 제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네? 12광줄이 남았고 빵이 엄청 남았죠. 그죠? 이번에 우리 본당의 날에 정말 그 도네이션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 그 기분이죠. 많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나눠주고 또 남고 또 나눠줘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우리가 3년 만에 본당의 날 하다 보니까 이런 축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질문 네 번째 질문.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서 얻은 통찰력은 어떤 겁니까? 어려운 상황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죠? 지금 5천 명이 모여가지고 시간도 있고 제자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이 나쁜 게 아니죠. 좋아요. 200데나리 이상도 더 든다. 꼬마 가정에 있는 것이 이건데,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인데, 가능하겠냐? 그런 거죠. 그건, 요한복음 항상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그러한 그 비전 플러스 영적인 비전까지. 영적인 비전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생짜배기로 없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부터 시작하고 내가 믿는 바를 조금만 실행하면 다른 사람들 믿음도 다 우리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죠. 티끌 같은 그런 그 은총이 티끌 같은 그러한 우리의 그 바람이 모이면 큰 광질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겨자씨 작은 것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에 뭐 큰 바위 산 옮긴다 이런 이벤트가 아니고 정말 작은 믿음들이 모이면 작은 오병과 이어가 모이면 어마어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믿음의 풍요가 물질 플러스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역사가 증언했고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지는 걸 얘기합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주님께 우리가 든든한 마음이 있잖아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9마리보다 한 마리 그까이가 한 마리 없어도 그만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99마리는 믿어준 거예요. 같이 한 무리에 있으니까. 근데 한 마리에 이랬을 때 찾아가는 것은 언젠가는 아홉 마리, 나도 언젠가 잃은 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안심하는 거죠. 아, 나도 잃은 양이 되면은 나도 찾아와 주겠구나, 우리 주인이. That's okay.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미래까지도 우리가 바라보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질문 5번 보면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59절 이게 이제 물 위를 거두시는 거죠. 59절은 16절에서 21절 또 22절에서부터는 생명의 빵에 대한 것들이 쭉 71절까지 나오는데 내가 어둡고 거센 물결이 치는 바다에서 배를 젓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6절에 21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인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가파르나움으로 떠났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호수의 물결이 높게 일었다. 그들이 배를 25이나 30스타디온쯤 저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였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닿았다. 이 제자들은요 금방 오병이어의 믿음으로 인한 풍요를 맛봤는데도 장소만 살짝 옮기면 또 헷갈리는 거야. 또 뭐 두려운 거지. 그래서 체계적인 훈련이 좀 필요한 거예요. 체계적인 훈련. 여러분도 지난번 마르코 복음 했죠. 또 요한 복음 했죠. 다음에 또 새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런 훈련을 하면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런 눈이 마르코 복음에 떴던 눈이 여기에서 뜰 수 있다는 겁니다. 체계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룹 성경을 체계적으로 완전하게 같이 완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6번 질문 6번. 다음 날 사람들은 다시 배가 고파져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22절에서 25절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빵에 대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하는 거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27절에 있는 거죠. 야,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표징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또 모세가 얘기하면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고 35절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매일 먹는 밥이에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성체성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는 밥도 일용할 양식이지만 영적인 양식은 성체라는 거예요. 자, 몇 번이죠? 6번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다시 그들은 배가 고파졌는데 이제 육적 그새 또 배가 고파져 가지고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육적인 양식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영적인 양식을 찾으려고 애써라. 그분은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시도하십니까? 26절에 34절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해당되는 규절들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읽어보면 거기 다 그 안에 보물이 있어요.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좀 아까 읽었었죠.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드는 양식은 뭡니까? 말씀과 성체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체. 말씀과 성체. 자, 질문 7번 87쪽에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주장하십니다. 35절에 영적인 빵, 배고프지 않는 빵. 군중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근거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죠? 혹은 왜 아니죠? 34절에 보게 되면은 선생님, 그 빵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아직도 육적인 빵을 추구하는 거예요. 뭐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 비욘드 해보라는 거예요. 비욘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복음은 몸, 혼, 영을 염두에 두시고 나는 몸이 원하는 빵만 찾았는가. 중요하죠. 제가 늘 강론 때 말씀 작년 10월부터인가 계속 몸은 영 똑같은 말만 계속 했어요. 몸의 에너지는 음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 영혼의 에너지는 뭘까요? 그죠? 영적인 빵이라는 거죠. 영의 에너지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영적인 빵이라는 거죠. 그러자 34절에 선생님 그 빵을 저에게 주세요. 육적인 빵을 얘기하지만 36절에 가서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직도 그렇게 믿지 않아서 먹는 것만 찾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자는 말씀하고 싶어요. 질문 8번째 87쪽에 예수님께서 이 빵은 내 살이다 하고 주장하실 때 군중들은 식인 풍습만을 생각합니다. 52절에 여전히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일관성 있게 보십시오.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또 뭐 벳자다 연못에서 만든 유대인들, 또 제자들도 그렇고요. 유일하게 왕실 관리 하나 자기 아들 살리려고 당장 살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서 믿음을 얘기했죠. 일관성 있게 군중들도 오병이어를 체험했고 제자들도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고 이 빵은 내 살이다. 식인 풍습으로 생각 52절을 보세요. 52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52절에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라 했더니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말다툼을 벌였어요. 사람의 아들은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또 상호회가 나고 상호회. 상호회의 음식이 이 참된 양식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문다. 상호 거주. 상호회, 상호소통, 상호거주. 그러니까 늘 언제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어떤 드라마 있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김정은이었나? 파리 뭐였는데. 네. 그 원조가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너 있다. 내가 네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상호회, 상호거주, 상호소통.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건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이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쭉 보시고 이것은 평생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제사 단 한 번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진행 중의 과정의 일입니까? 설명해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제 진행형이라고 했죠. 십자가상의 제사로 인해서 또 성모교일 날 성체성사를 제정해 주셨고 성체성사 제정이 십자가상의 제사로 완성되는 거죠. 개신교형제들은 십자가상의 한 번의 제사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미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요. 그냥 기념 정도만 해요. 그래 우리는 십자가상의 완전한 제사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원한 양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계속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이미 완전한 제사를 시작했지만 종말에 완성된다는 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진행형으로 있는 거고 개신교는 한 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형, 항상 현재형이다. 다음에 88쪽을 보면 문제 9번. 요한복음 6장 60절에 71절 읽어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군중에서 제자들에게로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분의 혹독한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떤 응답이 예수님께 대한 나의 현재 태도를 가장 잘 설명합니까? 왜 그 대답을 선택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고 그랬어요. 저도 이 말을 많이 들어요. 신부님, 강론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이거 더 훨씬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아보셨어요. 이곳에 오셔서 일하시고 밤낮으로 해야 되고 세번대 일하시고 육적인 그러한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영적인 어려움도 겪으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비욘드 육적 그런 그 가르침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북하다. 그런 60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63절에 보니까 영은 생명을 준다. 몸, 혼, 영 그랬죠. 몸은 음식으로 힘을 얻지만 영은 바로 사랑과 의식의 확장과 생명의 영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건 생명을 주는 거니까. 하지만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어떨 때? 영을 생각하지 않고 혼도 생각하지 않는 육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여러분, 말씀은 영이며 생명입니다. 말씀, 영이여 생명인 것을 품고 기도하면, 그룹 성경 공부를 하면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한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10번, 질문 10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된 두 가지 식욕, 즉 사라질 양식에 대한 욕구와 지속되는 양식에 대한 욕구를 대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내 마음속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우리 칠제종이 있었다고 그러죠. 칠제종이 교만, 시기 질투, 그다음에 탐욕, 탐식, 욕망, 분노, 나태예요. 근데 이 7가지가요. 가장 뿌리에 드는 것이 최고 죄가 교만인데 모든 것이 기본 토대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점에서 나만 생각하는, 몸만 생각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시기 질투의 반대가 뭐예요? 인내심이잖아요. 그죠? 탐식, 먹는 거, 나눔이잖아요. 그죠? 탐욕, 욕심을 탐하는 거. 그죠? 이것도 역시 내려놓는 거잖아요. 음욕, 정화잖아요. 그죠? 분노, 인내심, 자비. 그렇죠? 나태, 성실. 이렇게 나가서. 그래서 이 칠제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에 두지 말고 반대되는 것들을 살아가면 되지 않냐. 그런 측면을 보시고 기도하기, 육체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모두 채워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해 봅니다. 실천하기,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쓰는지 평가해 봅니다.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바탕으로 내 삶에서 어떤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하십니까? 삶의 균형을 더 잡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까? 친구에게 지켜야 할 변경사항에 대해 말하고 내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부탁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고요. 말씀 묵상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6쪽에 7과 7장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혼란을 말씀드릴 텐데, 네,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유튜브상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좀 많이 이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 오늘 또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예. 요한복음 키워드 상호의 상호소통, 상호거주, 또 서로 통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어요? 뭐 그래도 시간이 하니까 우리 줌으로 오신 분들 한번 편하게 그냥 말씀 안 하셔도 좋고, 시간이 좀 있지만 한번 간단하게라도 또 줌을 하셨으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댓글은 제가 보면서 이게 잘 안 보이니까 한번 나중에 올라오면 보겠고요. 뭐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실래요? 네네네. 뭐 늘상 듣고 많이 방송하지만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상호 이거 뭐 오래된 습관, 행동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옛날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이 생각이 되긴 하는데 계속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우리 뭐 저기 고만희 자매님 뭐 오셨는데, 안 들리는데. 음소거 마이크 키시고, 네, 네, 됐네요. 오늘 말씀 중에서 이제 상호소통과 상호애, 상호거주, 예, 상호거주,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할 게만 해주셨고요. 아직도 우리는 상호애, 상호소통에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서 반성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요. 네. 일방통행이 많아요. 상호, 특히 이제 유럽도 그렇고, 여기 시티 가면은 다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안 되면 화내잖아요. 일방통행이 편하긴 한데, 사고 났다는 대형 사고 나요. 역시. 상호소통은 좀 이렇게 피해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상호소통, 상호회,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 가지 이제 공지를 드리면, 여러분들 상호회와 상호소통이 어떤 거라고 봐요? 저는 테니스를 같이 치는 게 상호회의 중요한 운동이에요. 테니스. 모든 운동 중에 테니스가 서로 상호소통이잖아. 상호회. 응? 그래서 하나 저도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를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상호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겨야 되니까 막 빈곳에 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공지사항 하나 드리면, 이제 10월 달부터 여러분들, 우리 계속 해왔지만 주일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노르스 파라마타에 있는 테니스 코트가 있어요. 우리가 4면, 5면을 우리가 빌려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같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7월, 8월, 9월은 행사도 많고 비도 많이 와서 잘 못했는데 10월부터는 3시부터 6시까지 모두 초대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 오셔서, 또 초보들은 원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 또 우리 꼬마들은 또 코치 되시는 분이 알려주거든요. 운동은 진짜 테니스가요. 유산소 운동에다가 근육 운동에다가 코어 운동에다가 뼈도 튼튼해지고, 다리 아픈 분들 운동하면 다리가 나아. 이거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게. 어저께도 제가 3시간 쳤거든요, 밤에. 7시 반에 10시 반에 쳤는데 지금 끄떡없잖아. 칠수록 근육이 붙거든요. 상호 소통. 여러분들, 테니스를 여러분 소개했으니까 한번, 제가 댓글에다가 밑에다 주소 올려놓을 테니까, 10월 달부터 3시부터 6시 오후에 시작할 테니까 원하시는 분 오시고 같이 또 운동을 통해서도 그런 상호회를 만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1시간이 반이 됐으니까 이 정도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하겠고, 벌써 다음 시간만 하면 또 반이 끝나는 거예요. 벌써 지금 7과
6과까지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마침 기도하고 강독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당신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살아있고 힘이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과 친숙한 삶을 통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다음 주에 뵐게요. 많이 여러분들 소통해 주시고 댓글 하나 달아주시고 구독도 많이 소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도 이게 좀 시작을 내가 좀 실수했는지 약간 업로드 되더라도 이게 좀 잘못됐으면 양해해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